미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꼭 3번은 교회 나온답니다. 한 번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고, 두 번째로는 결혼식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교회 와서 결혼식을 한답니다. 세 번째로는 죽을 때 천국 가려고 장례식은 교회에서 치른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지 않았지만은 한 해를 보내면서 또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성탄절만 되면은 이상하게 교회 가고 싶고, 그래서 오늘 참 모처럼 방학을 하셨다가 혹시 교회 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성탄의 축복이 또 오늘 우리 새 가족들과 함께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17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밤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을 때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찬란한 광채가 두루 비추어 왔습니다. 목자들이 무서워서 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의 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때 호련히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문의 성도님 여러분, 오늘 천사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말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했습니다. 기쁨의 소식이란 구원의 소식입니다.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인가, 복음인가 하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백성, 만 백성, 국적이나 남녀의 차별이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문화와 역사를 초월하는 온 인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고 복된 소식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오는 동안에 이와 같이 온 인류에게 미치는 좋은 기쁜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되는가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소식이 되는가 하면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로 우리 인간들은 죄악의 사탄 마귀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며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질병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사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구원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두려움과 공포를 떠나가게 하시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성경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 오늘 왜 인간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없이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독일의 사상가 토마스 아켄피스는 말하기를 예수가 함께하면 모든 일이 선하게 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지만은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게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에 사냥을 아주 좋아하는 왕자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한 분은 사냥을 나왔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한 나무꾼이 그 죽어가는 왕자를 구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해서 다시 왕궁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죽었는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니까 임금님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 나무꾼을 불렀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구나. 내가 너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줄 테니까 소원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무슨 보답을 말하겠습니까마는 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누추한 집이지만은 임금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하룻밤만 묵고 가시면은 저게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겠느냐?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하루를 유하겠노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나무꾼의 동네에 수많은 왕궁에서 나온 사람들이 도로를 정비를 하고 또 그 나무꾼의 집을 새로 고쳐주고 그래서 그 마을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임금님을 하루 자기 집에 모시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기쁨의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간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놀라운 축복의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슬픔과 걱정 그리고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실 때에 그 삶이 기쁨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의 사건은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셨는가 하면은 문제가 많은 지옥 같은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잔치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기쁨의 종교입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격과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어느 날 밤하늘에 신기한 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다는 징조의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먼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별만 보고도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는지를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고 듣기만 해도 기쁘고 마음속에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는 큰 기쁨과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도 기쁨을 상실한 채, 기쁨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하면 너희들이 행복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예수님,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으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기쁨이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기뻐하여야,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아멘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뻐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마음이 즐거우면은 하루 종일도 걸어갈 수가 있는데 마음이 슬프면은 일마일도 걸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학교 가는 학생이 즐겁다면은 공부는 틀림없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직장을 출근하는 사람이 그 발걸음이 기쁘다면은 그 직장 생활은 행복할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이 교회로 나올 때마다 그 마음속에 감격과 기쁨이 있다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참 이 노래 많이 불렀는데,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속에, 어디 내 마음 속에, 어디 내 마음 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속에, 어디 내 마음 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하나도 안 기쁜 것 같아요. 억지로 따라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렇게 행복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렇게 기쁘고, 성탄에 예수님으로 인한 이 축복이, 이 기쁨의 축복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축복이 되는가 하면 평화의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하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에게는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름철에 무시무시한 광풍이 몰아쳐 오면은 온 천재가 뒤집히고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다 표면에 사는 물고기들은 어쩔 줄을 모르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은 바다 깊은 물속에서 사는 그런 물고기들은요 유유자적 그렇게 헤엄치고 다니게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얄팍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걱정, 근심, 불안, 초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깊이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깊은 믿음, 요동하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언제나 강같이 우리 심령 속에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참된 평안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예수님의 성탄은 풍성케 하시는 축복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 마귀가 찾아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애를 끓입니까? 자기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얼마나 원하십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족하고 넉넉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문의 성도님은 영적인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이 땅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한 빈민촌에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사는 조지 이스터만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조지의 어머니는 아들이 잠이 들기 전에 그의 손을 꼭 붙잡고 매일 저녁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아들 조지가 훌륭히 자라나서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들 조지가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응답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아들이 기도를 하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축복 기도를 하고 잠이 들면은 잠자는 척 하던 그 아들이 일어나서 그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얼마나 기쁘시고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어린 조지가 커서 사진관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카메라를 만드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가게를 시작을 했는데 간편한 휴대용 카메라와 필름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니까 필름 카메라를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필름 카메라를 사용할 때 코닥 필름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카메라 필름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스트만 코닥이라고 하는 코닥 회사 사장 이름인 것입니다. 이 이스트만 코닥은 어머님께서 하신 눈물의 기도가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나라를 위하여서 전 재산의 반을 헌금하였다고 기록하여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 성탄절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막연히 1년에 한 번 왔다가 지나가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십 가지 축복을 다 말씀드릴 수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5개를 오늘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쁨의 축복, 평화의 축복, 풍성케 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성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셨으니까,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까 오늘도 그 축복을 모르고 지옥불로 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 축복을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들에게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